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창세기 21장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내어 쫓기는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 모두에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이 세 사건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사라를 돌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때 당시에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참 이제 지금보다 아주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살아오면서 마음 고생이 심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문제를 안고 살아온 그 수십 년간의 세월 동안 정말 사라는 진심으로 웃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셔서 또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90세의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산을 한 거예요.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 전에는 1년 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웃었던 그 사라가 이제는요 진정으로 기쁨의 웃음을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요, 이제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도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이제 사라가 봤습니다. 자신의 상속권이 이제 저 조그만 아기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안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으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록 여종에게 나기는 했지만 이 이스마엘 역시도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아브라함은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었는데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이제 내쫓는다. 이제 정씨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낳았으니까 그동안 이제 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쫓는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심을 시켜주시는데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해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요 정말 순종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제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곧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마실 물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 사막에서 마실 물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이제 돌보시는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죠.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하갈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샘물이 어디 있는지 딱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째 사건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아비멜렉은 지난 20장에서도 등장했었죠.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미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이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이 아비멜렉 그리고 또 그 군대 장관이요, 찾아와가지고 당신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을 하나님이 정말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또 군대 장관이 그 임시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서로 언약을 세웁시다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침략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우리 좀 잘 좀 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힘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정말 한 나라의 왕조차도 그 잠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붙잡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 그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 말씀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오늘 이 세 사건, 사라, 또 이스마엘, 아브라함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삼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리모델링과 보수공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과 또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